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루해야 되는 군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군사가 빌빌거리면 안 되거든요. 군사는 아주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돼야 됩니다. 강해서 마귀를 그냥 밟아 이길 정도가 충분히 돼야지 됩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그냥 연약해서요. 너무 부들부들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이 아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찬양이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뭐 목숨까지도 다 바쳐 막 이가 저는 막 피가 막 끓어올리는 것 같아요. 이 3부에 계신 분들 조금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별로 그런 거 없나요? 여러분들의 피가 막 끓어올리는 찬양이 됐을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위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들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그것이 반전의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저희들의 삶에서도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은 인생길에서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참으로 많이 했던 다윗이 써내려갔던 그런 일종의 간증시입니다. 그 간증시입니다. 그런데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시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들이 어디에 살았든 어느 시절에 살았든 또 어떤 직업을 했든 상관이 없이 전부 다 다윗과 같은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또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찍이 요즘처럼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도 제법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가 아주 곤두박질 칠 만큼 곤두박질 쳐가지고 아주 어려웠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문 닫는 사람들이 아주 즐비했고요. 취직이 안 돼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취직은 안 되고 문은 닫아가고 그렇지 않아도 막 죽어라 하고 있는 그런 판에 설상가상으로 올해 초부터 코로나가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거죠. 그래서 코로나까지 덮치니까 온 세계가 글로벌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 기업, 교회, 가정, 개인 사업 뭐든지 할 거 없이 모든 것이 아주 심각한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다가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같이 고통스러운 이런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이 반전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 세계에 드러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그런 때가 저는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고통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던 그래서 나중에 간증을 할 수 있었던 이 다윗의 짧은 세 마디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다윗이 무언가 큰 고통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아주 정말 처절하게 기도를 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이 기도하자마자 내려왔다면 다윗은 구태여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응답이 너무 늦은 걸 보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비록 늦어진다 할지라도 끈기 있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신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신 그런 성품, 반드시 책임지시고 말을 변개하는 법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인생길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단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무것도 내가 기도를 했을지라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실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무엇보다도 상황에 주목하시기 전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자신의 기대보다 좀 늦어지면 조바심을 내고 초조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조급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러리라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이해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본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시야에서 그것을 보게 된다면 저의 이런 말이 야박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몽땅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전부 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왜 우리가 바라겠어요? 눈에 보이지가 않고 지금 내 손에 없으니까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맞죠? 보인다면, 또 내 손에 잡힌다면, 있다면 우리는 바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것이 내 손에 없어요.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 그러면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은 어떤 거냐면 보이지 않는 그것을 현실로 땡겨보게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믿음인 것입니다. 실제로 없어요. 근데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 손에 쥐어지고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로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그 모든 기도가 즉시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루어지는 현실적 상태 속에서는 이 사이에는 반드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왜 필요한가? 그냥 덜렁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인내가 필요하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 결단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인내가 없는 사람이라면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인내는 자동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힘들지만 우리가 참음으로 인내하게 되면 결단코 헛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한 고통 속에서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처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야박한지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처절한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그때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건져내셨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구원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엘렐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처절하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셨어요. 그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 기도하고 묵묵히 그것을 견디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아버지와 분리된다는 것이, 그러나 죽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했던 것입니다. 온전히 인내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인내를 동반합니다. 작은 역사는 작은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역사는 큰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지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음부까지 내려가는 그 고통을 인내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바로가 너무나 혹독하게 일을 시키니까 아주 고통 속에서 울부짖어요. 하나님, 바로의 저런 악독한 그런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탄식해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할 수 없는 성경의 온전한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는가? 들으시긴 들으셨는데 고작 하신 일이 모세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절한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이 고작 하신 일이 모세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도 무려 80년이 지나서 그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그러세요. 나는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살려달라 그러는데, 아니 홍해를 갈라버리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되는데 기껏해야 모세 하나 응애하고 태어나게 만들어. 그리고 80년 지나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모세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명짤못 사람 같으면 출애굽 구경도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나이가 80은 넘어야지 출애굽을 구경하든지 말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죽어간 사람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믿음과 인내는 형제지간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었다 그러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돌보셨다 그래요. 기억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80년이 지나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성도들의 왜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또 지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거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역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기도한 것이 금방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조급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어째 나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걱정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마치 하나님이 지금 안 듣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답답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적당한 시간에, 그리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상고해보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만 같았던 그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셔갖고 하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에 혹시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발을 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갑니다. 도저히 내 스스로는 나를 건져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 나를 건져줘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돌아보면 마치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정부 차원에서 유례가 없었던 3차 추경을 해가면서 그전에도 돈을 많이 갖다 붓는데 3차 추경에서만 35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걱정이에요. 그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만일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지금 봤을 때는 별로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봐서 실업자를 이렇게 구제하겠다 그랬지만 그 돈이 다 날아간 거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한다고 약속했지만 되지 않는 거예요.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마무지한 천문학적인 돈을 때려 넣습니다. 저는 잘못 때려 넣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도 이 마지막 카드 같은 35조가 경제를 우리나라에 지금 다 바닥까지 내려간 경제를 다시 회생시키지 못한다면 그때는 IMF보다 훨씬 더 심각한 대공황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자체가 IMF 때보다 이미 더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뿐이지 이런 얘기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35조 이상 되는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인간적인 노력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 속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끌어올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교회 물론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요만하게 깨작깨작거리면서 나와 직접 상관 있는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세계 경제와 정치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흥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살아야지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 같이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그 누가 되었든 그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되었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대적했던 자들이 있다면 또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든 죄악된 행실을 회개해야 되는 때입니다. 감히 인간이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고 거슬리는 그런 것을 정치의 이름으로든 이념의 이름으로든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다면 그 죄악된 행실을 처절하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와서 엎드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가 지금 창궐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뉴스에서?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인들, 모든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여기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더 엉망으로 가니까 밑에가 아수라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면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 땅이라는 것에 우리의 환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코로나, 경제 문제 안에 그거에 수백 배, 수천만 배 더한 거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어는 그러한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큰 고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경제적인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웅덩이와 수렁 중에 지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에 가장 흔해 빠지게 겪는 것이 경제적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3부에 나오시는 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인생을 꽤 살아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60년, 70년 살아오는 동안에 경제적인 고통이 없었던 때가 과연 몇 날이나 있었나? 거의 다 경제적인 아픔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비교적 좀 난 때가 있고 조금 어려운 때가 있지만 경제적 수렁, 웅덩이 늘 있던 것입니다. 늘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딴 때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무엇보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의 경제적 이 수렁, 이 팬데믹 이런 것도 굉장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종류의 웅덩이와 수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곳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얘기할 때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귀는 절대로 둔하지 않습니다. 손도 짧지 않고요. 이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빠져있는 그 고약하고 힘든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능히 끌어올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라고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사업장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여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십시오. 기도의 지경을 제발 넓히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또 다른 것들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웅덩이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만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약한 웅덩이와 가장 깊은 수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고약한 그런 웅덩이와 수렁. 그것은 바로 죄악의 웅덩이입니다. 죄악의 웅덩이와 죄악의 수렁입니다. 다른 것들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끝이 있어요. 그런데 죄악의 웅덩이에 빠지면 구원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영원한 것입니다. 지옥 속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영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약하고 가장 힘든 가장 깊은 웅덩이와 수렁은 죄악의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약한 죄악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그분이 스스로 우리가 빠져있는 웅덩이까지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독한, 더 이상 지독할 수 없는 그 고약하기 짝이 없는 죄악의 웅덩이와 수렁에서부터 우리를 끌어올리신,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신 우리 주님께서 고작 경제적인 수렁, 고작 코로나 팬데믹, 이 따위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못 끌어올리시겠습니까? Why not? 왜 못 끌어올리시겠어요? 반드시 끌어올리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조금도 굽혀지지 아니하고 계속 영적인 승리의 찬가를,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불렀듯이, 포맨이 불렀듯이 그러한 군사적인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그게 믿음의 장부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굉장히 그런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어요. 같이 겪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모든 웅덩이와 수렁에서 순식간에, 아주 단시간 내에 분명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을 반석 위로 옮겨주십니다. 반석 위로 옮기신다. 2절 하반절입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들 수렁 위를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렁에서는 발을 떼기도 힘들고 중심을 잡기도 힘듭니다. 안정되지도 못하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없이 오직 스스로의 힘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수렁 위에 집을 짓고 수렁 위를 걸어가겠다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수렁 위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가 없어요. 결코 집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생의 기초를 어디다 놓으려고 그러냐면 은행 계좌, 주식, 부동산, 박사학위, 좋은 직업, 이런 것들에게 인생의 기초를 두려고 그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것만으로는 인생에서 안전과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IMF 때 다 여기 사셨을 거 아닙니까? IMF 때 돈이 휴지조각 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부동산 그냥 날아갈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먼지 됩니다. 저도 박사학위 몇 개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까지 박사학위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남들이 연구하지 못했던 학위를, 그런 부분을 연구했기 때문에 저 박사학위 2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제 제자들이 이제 많이 길러지다 보니까 이제 상식이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좋은 회사 같다고요? 몇 년 있다 잘릴 수도 있고요. 그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기초를 쌓는데 도움은 되는 거지만 절대적인 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안전하거나 안정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기초를 쌓는 사람들은 정말 수렁 위에 집을 짓겠다고 사는 사람만큼이나 스스로 수렁 속을 들어가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정말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반석 위에 인생의 기초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아주 견고한 유일한 반석,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분 위에, 그분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고, 거기에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뭐 은행 어카운트고 박사학위고 직업, 그때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우선순위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웅덩이와 수렁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이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또는 하나님의 훈련적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입니다.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그 발을 옮겨서 반석 위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됩니까? 특별히 지금같이 어려운 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그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세요. 하나님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살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윗은 한때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억울하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참으로 고단한 세월을 오랫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세월들이 결코 짧은 세월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시간 동안 근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환경, 그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죽게 생겼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건져내시기까지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단지 부르짖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게 그가 했던 전부였어요. 다윗이 했던 전부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결코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인생에서 종종 다윗과 같은 그런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그 시기를 믿음의 훈련 기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을 반석 위로 옮기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석 위로 옮기시는 때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반석 위에 발이 세워진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전에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던 그 입술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전에 부르던 노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전에는 슬픔 속에서 탄식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찬양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근심이 떠날 날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근심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어렵고 힘든 때를 만나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심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근심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둘로 또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근심을 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 속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노골적으로 깨놓고 얘기했어요.
그런 거를 반거짓말이라 그러거든요. 근심하면서 기도해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반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듣기 거북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셔. 반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는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활하게 속였어요. 누이라고. 하나님은 그걸 거짓말로 보십니다. 여러분들, 반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걸로 믿음을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지 중간이 없어요. 있든지 없든지예요. 근심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짜 믿음입니다. 반 가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근심을 하던 사람이 이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훈련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심을 떠나고 이제 찬송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훈련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졸업한 사람입니다. 아직 상황이 변한 게 없어요. 취직이 되지도 않았어요. 자영업자 돈이 잘 벌리는 것도 아니에요. 문 닫게 생겼어요. 나라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변한 것이 상황이 아니라 단지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일이 똑같아요. 하는 일 똑같아요.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야지만 영으로 육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인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육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불렀던 노래하고 그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 노래라고 부릅니다. 새 노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며 자기 좋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에서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란 걸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그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훈련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제는 슬픔의 노래 불렀던 것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근심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삶을 자기네들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들이 저들 속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기도를 동시에 해나가는 반쪽 그리스도인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 칩니다. 너나 나나 별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언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이 힘드시죠? 지금같이 힘들 때 믿음의 훈련 기간으로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새 노래로 찬송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은혜의 귀한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간증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이 정말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십시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땅에서 끌어주시고 너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 연약해서 고통의 날에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조급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마치 불신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채율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강한 믿음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러한 고통의 날이 훗날 간증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내 입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다윗이 그랬던 것이 어렵고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믿음의 연약함마저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니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우리 성남별교 모든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도록 주여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영의 눈을 떠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참으로 어렵고 어둡고 힘든 그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여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많아서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저들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드리고 싶어도 연약하여 드리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강한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위선적으로 사는 삶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물질을 드려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자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